반갑습니다. 저는 정지환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큐티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 시간을 좀 스스로 가졌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하면서 보여주면서 진행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큐티 하는 법의 레벨을 좀 나누어서 초급, 중급, 고급 제 딴에 제가 뭘 기준으로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영상 올리고자 하는 핵심은 새신자, 초급, 처음 단계에 있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나 큐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고자 하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뭐 하면은 성경 읽어봐라, 말씀 읽어봐라, 말씀에 답이 있다, 기도해봐라,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뻔한 얘기를 있은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때론 지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으면 교회 초대할 수도 있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 셀 리더, 순장, 목장들이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답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준다라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나오는 답들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전에 큐티하는 법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성경은 DNA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이 관계에 나타나는 구원과 심판, 즉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시키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시겠죠? 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새신자, 초신자는 모르는 내용들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모르는 내용들. 사람 이름이며 지명, 땅 이름, 위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다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 북이스라엘 얌유다, 아이야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초급 이 단계에서 새신자 혹은 초급 단계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는 묵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새신자 단계에서 배워나갈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어떻게 읽을까? 본문 정하기. 이 본문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만 읽으라고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일단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3, 9, 27, 66,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받은 한 권의 성경입니다. 3, 9, 27, 66. 우리는 이렇게 항상 외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66권을 읽느냐? 아니요, 읽지 마세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읽지 마세요. 왜? 읽어도 모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신약을 읽는 것을 먼저 추천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요. 구약 이야기도 다루긴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아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성경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해석을 막 크게 더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십시오. 어딜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끝입니다. 5권입니다.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마망, 누, 요를 읽으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중복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스토리는 다 읽으신 거예요. 신약 스토리는 다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구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레위기 안 읽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고급 단계로 가시면 레위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필요하겠구나. 중급자나 고급자 단계에서 이 뭉탱이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자, 다음 2단계입니다. 소제목으로 한 권을 읽어라. 소제목 훑어보기. 이 성경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나 마태복음 읽을래 라고 선택을 하게 됐으면 이제는 이 마태복음의 소제목이라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소제목은 편의상 저희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지를 붙여놓은 게 성경에 보시면은 파란색, 대개는 파란색으로 중앙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소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 정도를 그냥 훑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소제목만 읽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러면은 핵심 인물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머릿속에 훑어 지나가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전체 지도를 먼저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3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 한 절 한 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지나갈 겁니다. 28장을 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3단계입니다. 이제는 일자 성경 읽기. 소제목을 이제 다 훑어보셨으면 성경을 본격적으로 한 절 한 절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근데 한 절 한 절 읽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 족보 넘어가십시오. 족보 읽으셔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읽어서 모르겠다, 사실 의미 모르겠다, 그럼 지금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면은 혹은 영상들을 통해서 족보가 가진 의미를 그때 배우시면 돼요. 지금 새신자 단계에서 족보까지 읽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족보에서 흥미 잃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족보 넘어가시고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쭉쭉 읽어 나가서 누군가 이름이 나오면 누가 했구나, 누가 싸웠구나, 대충 이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오케이. 그 정도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냥 듣고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순서를 밟아가면은 나중에 중급자, 상급자, 고급자 큐티하는 법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나아가면 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4번째 단계, 모르는 것은 표시해둬라. 성경 더럽히기. 제가 좀 네이밍할 때 자극적인 것들밖에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표시하기 이러기에는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성경 더럽히기. 진짜 막 물을 쏟거나 우유를 쏟거나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그냥 표시만 해두십시오. 핵심은 그냥 표시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어디 가서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잘못된 정보를 때로는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새신자 단계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성경이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는 진짜 전도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이 사람이 어느 배경에서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찾아보고 보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소스만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 담당 교역자, 담당 목사님 혹은 셀리더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도 도전이 돼요. 공부를 하게 되는. 얼마나 선순환입니까? 마크를 하십시오. 근데 너무 진한 형광펜 혹은 볼펜을 하다 보면은 찢어지거나 뒷면에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고체 형광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단계입니다. 꾸준히 읽어라. 영적 습관 들이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매 삶에서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여기 호주에 와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오랜 시간 해봤자 2년 절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계속 쓰는 언어가 있고 안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처럼 이야기나 이러한 내용들, 지식들은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사라지는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피곤한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 당연히 안 읽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당연히 피곤함을 느껴서 금방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게임 한 판 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20분 타이머 걸어놓고 아까 얘기했던 소제목 주주주주주주주쭉 그리고 난 다음 한 절 한 절 한 절 어디까지요? 20분이 다 될 때까지만 읽고 다음 편에 포기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밑줄만 그어놓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색깔로 형광펜으로 해놓고 하나 찾아보고 시간 낭비하고 하나 찾아보고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도 나눔할 때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배워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초급자 혹은 새신자라고 불리는 분들을 위해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여기서는 묵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당장에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베드로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묵상에 대해서 다룰 테니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합시다. 꾸준히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생활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말씀을 읽어 나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맹목적인 믿음, 지식 없는 믿음, 내 삶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